시편 13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방황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쓰리이까? 그러나 살아계신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문제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만든 것은 아니고, 많은 시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시들이 있었는데 그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자라고 사람들이 아마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어느 시인이 누가 언제 지은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들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데, 여기서 깊은 데는 죄악의 수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보다 더 깊은 곳은 없고요, 그보다 더 무서운 웅덩이 수렁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깊이만큼 깊은 곳이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가 바다에 빠뜨려지고 물고기에게 집어삼키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깊은데, 깊은데 오늘 이 본문에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깊은 곳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의 군상, 그 모습이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왜 부르짖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기에, 자기 힘으로는 그 죄의 깊이에서 어떻게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에 주께 부르짖고, 또 주께 부르짖는 이유는 그분만이 나를 그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 나랑 이 뭔가 얼추 장단이 맞는 신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내 집 근처에 절은 없고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가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간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묻는다고 해서 복음을 깨달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이 표현들, 내가 깊은 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은 인간이 선택해서 내가 여러 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겠다 라고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깊은 곳을 제가 죄악의 수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죄악의 수렁에서 주님을 찾는 이유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주님만이 나를 그 죄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는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이 부닥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은 그걸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애비는 마귀다.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죄인이라고 규정해 주시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현실이 그들에게는 튕겨 나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마귀의 자식이야? 내가 왜 독사의 새끼야? 내가 왜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단 말이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 자체가 썩어 빠지기 때문에 네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거야 라는 예수님의 독설 앞에 사람들은 그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여, 내가 깊은 데 빠졌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는 죄인. 이런 나를 주님이 구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같은 표현이죠? 조금 더 강한 의조가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듣는 것보다는 귀를 기울인다는 게 더 간절하고 강한 표현이죠. 물론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 음성 좀 들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알았다, 들어준다, 뭐 이런 관계는 아니고요. 이미 주님은 나의 주님이기에 당신의 백성된 나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분이잖아요 라는 그런 관계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놓여 있어. 네가 나를 외면할 수도 없고 내가 너를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야.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확실히 인정하고 깨달았기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서 아버지가 알았다 라고 해주는데 아들도 아닌 자가 지 친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해주세요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닌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그 요청에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아들 아닌 관계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예요. 성도를 향해서
내 이름으로 부르면 내가 응답할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백성된 사람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나고 감사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나는 네 아버지야. 나는 네 음성을 알아. 네가 부르면 내가 대답할게. 성도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찾아와서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죄악 가운데 빠졌잖아요. 당신만이 나를 건질 수 있잖아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부르심에 주님 응답하시잖아요. 라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도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게 평소에 저희들의 부르짖음이에요. 힘도 없는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경에게 자꾸 내 길을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꼴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 부르짖음의 내용도 약속한 내용이어야 되겠죠. 아무거나 부르짖는 건 아니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아비가 아들이 자식에게 구하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구하는데 좋은 거 주지 않겠냐. 나중에 보면 뒤에 좋은 게 성령이라고 그렇게 또 규정을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심전심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같고 바라보는 게 같고 지향하는 게 같아지겠죠. 성령이 오면. 그러면 그냥 이건 자연스럽게 소통인 거예요. 뭐 말하지 않아도 다 그 마음이 통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아들도 바라게 되고 아버지가 바라는 걸 아들이 또 소망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시겠다는 약속 속에 담겨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쓰리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이스라엘의 태도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니까 그 앞에 내가 죄를 가리고 숨긴다고 해도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건 숨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부끄러워서 도저히 주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게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보편적인 의식 구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도저히 창피해서 내가 교회 못 가겠다. 그게 복음적인 태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다 읽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내가 온전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마귀의 생각이에요. 3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 앞에 누구도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선다라는 말이 뭐 그 앞에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더러울 수밖에 없고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지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죄악인데, 성도는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죠. 이런 인간은 없습니다.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잖아요. 여기는 사자도 용서할 사자고 유자도 용서할 유자고 용서하심이 주님 앞에 있잖아요. 나 죄인인데요. 주님은 나를 감찰하시면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요.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건 주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는 그 주님의 마음 꼭 맞는 거예요. 나 죄인이에요. 나 죄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졌어요. 주님, 나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왜?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전도 몇 사람 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분은 나의 주가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어.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분과 주고받는 대화. 이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고 발에 걸리는 게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다 관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건 그냥 거칠에 지나지 않아요. 다 허물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가? 영원한 것은 따로 있고 네가 보는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몸이 이제 쇠약해져가는 그런 환경을 만나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말씀이 당신이 약속하신 바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잖아요. 그걸 확인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말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과정에 놓여 있어요. 이것 외에 다른 식으로 세상을 읽으면 다 그거 엉터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해요.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는 기계예요, 기계.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훼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꾸 말을 살짝 바꾸어서 끝이 다르도록 바꿔요. 야,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어. 아닐걸? 따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따먹지 말라고 했어. 없는 걸 자꾸 지어내면서 거짓말을 해요. 마귀는. 지금도 그 마귀의 역할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분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바꾸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꼬리를 하나 붙여서 자꾸만 살짝 왜곡시키고 있어요. 용서하심이 주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케 하심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데 그 이유가 주님이 용서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을 숨기는데 이분은 우리를 용서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는 분입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용서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의 용서가 없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악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요. 이건 내 행동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주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자꾸만 그것을 가리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일에 2번 금식하고 7일인데 이틀이 밥 안 먹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낸다고. 하루에 3번 기도해요. 구제해요. 11조해요. 이거 여러분 간단한 일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지 열심 가지고 천국 갈 줄 알기 때문에. 열심 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 주신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복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된 인물입니다. 주님께 베풀어진 모든 혜택,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심판할 권세도 구원할 권세도 다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추가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네가 받을 형벌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어. 너는 형벌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흑인이 자기 피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것만 내가 따를게요. 그것 외에 나는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라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네 혐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받을게. 내가 대신 채찍에 맞으면 너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하신 바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 구원한 자다. 그 예수님 앞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한 적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세울 것은 주님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것이 아우가 맞잖아요. 근데 무언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코로나가 갔는 줄 알았는데 요즘도 하루에 5만 명이 된다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했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다가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10편 130편 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내용을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약속에 근거한 내용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언약하신 분이 주님이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고 세상은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움직여가고 말씀하신 대로 결론을 맺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만물이 말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입니다. 약속하신 대로만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그 약속하신 대로 결론이 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긍휼의 그릇이잖아.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자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의 용서가 담겨있어. 너는 나의 진노를 보여주는 그릇이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는 경험해야 돼 하면서 지옥. 그것 외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했다. 이제 치매도 해결할 수 있다. 암도 정복할 수 있다. 200년도 산다. 300년도 산다. 뭐 유전자를 어디에서 얼려서 뭐 몇백 년 지나고 난 뒤에도 뭔가를 하면 또 뭐가 생명이가 온갖 이야기를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점점 더 해결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게 약속입니다.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셨대요.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안 죽는다는 이야기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거짓 과학의 유혹이에요. 아이고 그때 훌륭한 의사 만났으면 내 아들 안 죽었을 텐데. 아니에요. 때가 되었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인간이 어떻게 연장을 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가 되어서 그 일이 벌어진 것 외에 다른 식의 해석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성도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거 조금만 그 문제만 없었으면 그러면 그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의 주인도 아닌데 왜 자꾸 내가 원하는 상황을 내가 만들려고 하죠.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울어도 웃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아멘, 아멘. 병들어도 건강해도 주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면 아멘, 아멘 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을 때로는 높이고 때로는 낮추고 때로는 건강하게 했다가 때로는 병들게 했다가 그게 다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는 만수무강하게 하옵소서. 만약 꼭 죽어야 된다면 평생 건강하게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죽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가 아닌데. 성도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고 살아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그 외에 다른 삶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거슬릴 수 있다고요? 못 거슬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말씀은 1.1핵이라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약속도 아닌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제가 요즘 팔자 읽는 게 힘들어서 이 귀로 듣는 거 그걸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읽는 거 제가 귀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살아서 한 번쯤은 노는 뭐 이런 좀 책 제목이 있어요. 논에 대해서 이제 풀이한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은약이 없으니까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면 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그래도 똑똑하다고 했던 한 인물이 읊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논어잖아요. 공자가 제자들과 대화한 것들을 제자들이 읊어서 논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인간적인 관점 보면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전혀 언약이 아니에요. 그게 수백 년에 걸쳐서 그게 훌륭한 책이라고 고전이라고 사람들이 읽혀오고 있어요. 논어만큼 많이 읽힌 책이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인간이 인간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졌다면 공자는 오늘도 안 죽고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 공자가 나라를 다스려서 그 나라는 태평성대가 돼서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 그런 세상은 없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해와 달과 별도 다 주님께서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고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포기하신 이 세상에 여러분 무언가를 자꾸 희망을 겁니까? 너희는 죽었고 너희는 흙이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이 몸에 무슨 기대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 유혹이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냥 순리대로 돌아가면 돼요. 늙어가지고 뭐 나이 70대인데 성형수술 왜 합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해야지 직업적으로 뭔가 쓰임을 받고 한 사람들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엉뚱한 짓을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언약을 바라고 언약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어떠한가?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은 파수꾼이 밤새도록 경비를 쓰면서 빨리 날이 밝으면 내 업무가 끝나는데 이렇게 잠이 오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 내 업무가 끝나서 잠잘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새도록 고초를 안 써봐가지고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을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고초 쓰면 약간 이해할 거예요. 밤새도록 고초 쓰지는 않지만 뭐 2시간씩 1시간 이렇게 써도 빨리 그게 끝나고 나면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 시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인자, 구속 다 같은 의미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끄집어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인자하시는 것, 그 모습이 구속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데 우리는 죄를 가진 자고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이 죄와 관계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게 같은 의미죠. 그것을 벗어나버리면 그 주님은 가짜 주님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건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이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아 저거는 개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청산유수 성경 구절을 외우고 뭐 어떤 일을 해도 죄와 죄업사실은 주님이 그게 관계성이 없으면 그냥 개가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개 짖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성경 펴놓고 별별 소리 다 하잖아요.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죄인도 없고 죄용사실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공자의 논어 이야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 열심히 펴놓고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뻐꾸질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어려운 거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 올 겁니다. 성경 펴놓고 그 소리 하고 있어요. 좋은 날 없어요. 우리는 죽어요. 세상은 주님이 심판한대요. 그런데 그 저주와 심판이 있는 이 공간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그 땅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렸어요. 거기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채찍 맞으신 그분의 그 죽음에만 죄인인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그것 외에 다른 소리는 다 개소리입니다. 복된 소리가 못 돼요.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그 유일한 소식만이 죄인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흑염소 먹으면 조금 더 오래 삽니다. 어느 의사 만나서 수술하면 뭐 됩니다. 그건 그냥 개소리예요. 물론 주님이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아서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의사를 만나기도 하시고 어떤 식품을 만나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복음은 아니에요. 어차피 끝나요.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그 타이밍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건강하게 80살까지 딱 살다 죽으면 좋겠다. 그런 헛된 생각 갖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주님의 약속을 자꾸 발로 차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주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언약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약속 이루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다 맞춰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구약의 어느 선자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말씀의 성취 완성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가? 저런 인간 그냥 뒀다가는 우리가 편안하게 못 살겠다. 날마다 입에서 독설을 뽑아본다고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네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생각이 악하니까 하는 행동마다 너희들 악하다고 하고 그 악한 일은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계속해서 독설을 쏟아부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는데 6월절에 가까워오거든. 6월절에는 사람 죽이지 말자. 명절에 사람 죽이면 재수 없다. 축제에 사람을 죽인다는 건 여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6월절에 죽을게. 아니 죽는 사람이 자기 때를 자기가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남의 손에 의해서 죽는데 그 때를 자기가 결정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을 떠가지고 왜? 6월절에 어린 양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우리는 다른 것에 기대를 걸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 앞으로 걸어가는 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만을 믿으며 그 언약 속에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약속도 아닌 것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라는 전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 거짓 이야기들이 흘러넘칩니다. 그런 엉터리 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약속만 기뻐하며 그 약속의 주님만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